우리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시험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한 이야기를 쓸 때에 동일한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데 그리스어로 페이라조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테스트라는 다른 단어가 있고 또 템테이션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혹은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유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으실 것 같죠.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꼬셨죠. 나를 꼬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죠.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처지에 속해 있는지, 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내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에 있습니다. 다 당신의 꼬임에 넘어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꼬셔서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 광야에서 우리의 신혼 시절을 기억나고 회상할 거예요. 왜 호세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약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른 남자가 좋아서 이렇게 가출해버린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남자가 더 좋다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린 그 여인을 내가 다시 유혹하고 다시 꼬셔서 나의 부인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내가 너를 데리고 우리의 신혼 시절에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신혼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와 나의 사랑의 근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N4 시대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됐는데 가정을 이루고 결혼에 대한 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현대 젊은 친구들의 가장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랑이면 돼, 월세방에서 단칸방에서 시작하지라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으로 살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삶이 안정되어졌을 때에 함께 고생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 경험, 그 부분이 그들의 삶의 인생의 토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M4 세대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까지 포기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나 삶의 형편이라고 말하는 조건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수많은 조건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죠. 수억에 다르는 전세 아파트에서부터 차에 번듯한 직장에 컨디션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 컨디션이 많아지면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광야를 걸을 때가 오히려 너와 나의 신혼 시절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시험과 유혹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시험이면서 유혹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시험과 유혹은 종이의 앞뒷면처럼 똑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항상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유혹의 순간은 항상 시험의 순간입니다. 무엇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별할까요? 첫째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가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구별해냅니다. 어떤 시험 문제를 낼 때에 네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체크해서 모르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똑같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내가 네 길을 죽이겠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겠어. 그래서 내 말에 죽고 못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어. 내가 네 얼굴에 뭘 이렇게 끼얹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의도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인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왔을 때에 시험을 치는 사람이 그걸 테스트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걸 템테이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속에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주고 지금 이 기회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 시험 문제에 응답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70점이고 50점이라고 말할 때에 더 공부할 용의가 있다면, 100점이라고 말할 때에 그래서 내가 너보다 다 공부 잘하지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내가 누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겠어라고 문제 하나를 더 맞히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은 템테이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구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항상 똑같은 상황에 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듯한 상황에서 항상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사단이 맞는 역할이 있는데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단은 철저하게 참모처럼 등장합니다. 어드바이저나 서제션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손을 움직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속삭이는 존재, 조언하는 존재, 이게 더 나은 거야 라고 말하는 존재, 다른 사람들과 네 삶을 비교해봐, 네가 얼마나 뒤떨어졌는지라고 속삭이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회의를 할 때에 그곳에 나타난 이 사탄 또한 참모처럼 이렇게 계획을,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놓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시련이 왔을 때에 욥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템테이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이 지경으로 너를 만든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말을 하고 욥을 떠났을 때에 욥이 그 말을 유혹으로 받지 않고 테스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맞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여러분의 답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쓰기 위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와 함께 내 길, 내가 인도하는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에 같이 가보자 라고 우리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믿음에 대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정을 꾸리며 날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그 테스트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물을 때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가끔씩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날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상황이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해내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불평을 하면서 우리에게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증거야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 제가 M4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조건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말하냐면, 가정을 이룰 때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네도 모르게 잊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젊은 친구들까지.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도 씨름을 하지만 제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래? 어떤 태도로 살래? 어떤 자세로 살래? 어떤 영향력과 어떤 가정을 꾸미며 살래?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때? 아니면 다른 직업은 어때? 공무원은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M4 세대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똑같은 역할을 부모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준다고 말하는 한 여자, 나를 지지해주는 한 여인 속에, 그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내 교회에서 정말로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할 때에, 그 엑기스에는 조건이 아닌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어, 이 길을 같이 걸어갈 거야, 내 손 절대 안 놓을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템테이션과 테스트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점검되어집니다. 상황이 좋고 돈이 잘 벌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 who knows?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 말 그대로 who knows?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손 잡고 있는 그 사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그래 이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가 템테이션의 형태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조언들로. 그러면 우리가 받고 있는 템테이션의 최고는요, 교회를 이루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라면 자녀가 받는 최고의 템테이션은 사실은 부모의 입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입을 통해서 조언처럼, 충고처럼, 현명한 인도처럼 올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조언들을 받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조언이 정말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내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내 친구의 입을 통해서, 내 교우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제안들이, 이 생각들이, 이 조언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참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네가 뭔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의 엑기스 속에 있는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네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라는 게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우실 때 여러분은 다이렉트리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서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겨우 먹을 음식을 주시면서 내일 거는 거두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내일이 불확실성으로 있을 때
오늘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그 의미가 내일에도 동일할 것 때문에 너 오늘 거둘 것만 거둘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잘 살펴보시면요. 그 테스트가 템테이션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해내는 게 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최소한의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치를 모으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오늘 먹을 것을 먹기 위해 노동하고 짧은 시간은 노동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쉴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걸어가야 될 여정을 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니야. 너 지금 더 일해야 돼. 너 지금 더 거둬야 돼. 내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근데 그런 중에 우리는 쉬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걸어갈 길이 저만큼 있는데 구름기둥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그 만나를 걷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뒤처져 있는 겁니다. 템테이션이 만들어내버린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거를 극복해내시는 겁니다. 아니야. 구름기둥이 저기만큼 가고 있으니 내가 지금 당장 짐을 꾸려서 주님과 함께 떠나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게 이만큼이면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으니 이 정도면 enough해. 하나님 내일 또 주실 거야 라고 스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내기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가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있지. 안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에 재정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니컬해지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싸운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로 했을 때의 마음. 결혼하기로 했을 때의 그 마음은 그래서 네가 나를 먹여 살려야 돼. 그 조건에 근거해서 결혼하는 거야. 이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맨 처음에 것, 정말 중요한 것, 네 인생의 밑바닥이 뭔지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것은 돈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명성이나 인기도 아니고 네 얼굴에 있는 체면도 아니고 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 고백 한마디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줬어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부모님이 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는 중에 실패를 하고 자신만 파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파산이 되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어디 저 낙후된 시골에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명절이라고 체면이 없어서 아버지 엄마에게 저 엄마 아빠 보러 갈게요 라고 말하고 집에 갔더니 초라한 밥상 하나가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 초라한 밥상 앞에 앉아서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가 보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템테이션은요, 너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마음으로 네 부모를 볼 수 있어? 이게 무슨 사람이 사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라면 테스트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 있어. 여전히 엄마 아빠는 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이 밥상을 준비했는 줄 알아? 이렇게 속삭여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에 어떤 게 테스트고 어떤 게 템테이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서 올바른 문제들을 선택해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테스트를 하다가 시험을 망친 사람들은요, 다시 시험 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준비되면 되니까. 템테이션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시험 다시 안 칩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가 이미 내 얼굴이 땅에 떨어졌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풍선을 넣어서 바람을 넣어서 내가 떠있게 만듭니다. 거짓된 모습. 근데 테스트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내 심장에 있어야만 내가 하루를 숨쉴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옆에 잠자는 아내가 있으므로 세상은 내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이 여전히 나한테 있어. 라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 네가 실패해봐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 그래서 그 시험을 주시는 분. 그래서 템테이션을 받을 수 있게 내버려 두는데 뒤에서 얼마든지 도와주려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 우리가 시선을 주님에게서 딴 데로 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그 템테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테스트를, 템테이션을 하나씩 이겨내고 극복하고 재수하고 삼수하는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슈퍼맨이나 자이언트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를 꾸준하게 하나씩 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가 너와 나의 신혼이었어. 신혼이야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 속에 어렵고 왜 이래? 라는 질문이 들 때 여러분은 테스트, 템테이션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 삶이 어디로 연결되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분이 지금 계시는 위치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의생활하고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이 얼어 있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은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부끄러워지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핵심이십니다. 그분이 괜찮다고 말하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에 설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손에 없는 것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혹에서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 고난이, 이 금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나 오늘 하루 숨 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